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허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엔 여러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자식들은 다 컸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친구들과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으신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지더군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30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참 짧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뭔가에 마음이 계속 쓰이시나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걱정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걱정이 됐어요.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랑 잘 지낼까? 손주는 언제 낳을까? 매일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해야만 제가 아버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해준 게 많은데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서운하거나, 이게 다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고 집착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덜 간섭하니까 아들도 편해 보이더군요. 집착을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말 한마디가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후회할까요? 저는 평생 말 때문에 후회한 적이 참 많습니다. 아내한테 화나서 던진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아내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까맣게 잊었는데 아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한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넌 왜 그 모양이냐? 형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말들이 상처가 됐다는 걸요. 부처님은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이라는 게 뭘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게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셨나요? 누군가를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불평을 하셨나요? 저는 요즘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줄어드니 관계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말 많은 사람보다 말 적은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따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화는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참 명쾌한 말씀이죠. 우리는 화가 나면 상대방을 향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면 먼저 타는 건 나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요.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혼자 앓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화를 많이 냈습니다. 회사에서도 화내고 집에 와서도 화내고, 그때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내 건강만 나빠졌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다만 화를 품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화가 나면 깊게 숨을 쉽니다. 10까지 천천히 세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일이 내년에도 중요할까? 10년 뒤에도 기억할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날 때 깊게 숨 쉬고 10까지 세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를 태우기 전에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50년을 살았지만 요즘엔 할 말이 없습니다. TV만 보고 있죠.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전화해도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끊습니다. 만나도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죠.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어떤 친구는 멀어지고, 하지만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이면 됩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친구요. 그 친구와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합니다. 가끔 말을 하면 서로 알아듣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요. 이게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와 마음이 통해야 다른 사람과도 통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5번째 가르침, 늙는다는 것.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음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오늘을 소중히 한다. 우리는 다 늙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죠.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나고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게 서글프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늙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늙는다는 걸 깨달으면 오늘이 더 소중해진다고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 보는 해가, 오늘 먹는 밥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다 소중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내 것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밥을 천천히 먹고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가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이게 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을 허비하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세요. 6번째 가르침, 비교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비교하고, 직장 다닐 때는 연봉을 비교하고, 결혼하면 배우자를 비교하고, 자식 낳으면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을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하고 자식 성공을 비교합니다. 끝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부러웠어요. 제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거든요. 친구가 외국 여행 다녀왔다고 하면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갔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항상 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맞았습니다. 비교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도 제 아들은 제 아들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친구가 여행 다녀와도 저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행복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7번째 가르침, 마음이 곧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 나쁘네 하고 어떤 사람은 비 소리가 좋네 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엔 나쁜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고 불평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파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불평하는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었나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깨달음 정리. 자, 여기까지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집착을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둘째, 말 한마디가 업이 됩니다. 셋째, 화는 나를 먼저 태웁니다. 넷째, 외로움은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섯째, 늙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일곱째, 마음이 곧 세상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착을 조금씩 놓고 말을 조심하고 화를 다스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을 소중히 하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다 마음 공부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클로징.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말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의 세상도 편안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한테 전화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 아침이 더 밝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편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